6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이슬란드에 살고 있는 이산 타이, 태국에서 오게 되었던 이산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본토에는 1913만 6,300명이 살아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큰 인구인데요. 이들이 아이슬란드로 이민을 가서 살아가는데 1,600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타이어를 쓰게 되고 있고, 그리고 불교를 심취하고 있게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2%,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이 0.5%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슬란드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이들이 이 아이슬란드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이민을 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착하지 못하게 되고 적응하지 못하여서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여성들 가운데 이 사진도 여자분을 올려놓게 되었던 것처럼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지인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거기서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현대적인 문화와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게 되었던 불교적인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 있게 되며 그러한 이 현대적인 것들의 요구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하고 전통적인 불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언어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은 소개되어 있지만은 온라인 오디오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이산 족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서부터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기리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리아 나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한 주간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작되고 어제도 굉장히 더웠고 오늘도 더울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과 강건함으로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아가보가 2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지자 아가보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그냥 말로서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몸을 묶고 있게 되었던 띠를 옷에 폼새를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는 그 띠를 가져다가 그것을 사로잡히는 상황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뜻과 자기가 기도하고 작정하며 자기의 말씀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더니 벼르고 기다리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서 천부장에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고위층 앞에 이 사도 바울의 몸을 체포되어서 넘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과 함께 이렇게 잡혀가게 되고 포로 잡혀가게 되고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가 천부장에게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 오늘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헬란 말로 이 천부장에게 말을 걸게 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냥 더듬더듬거리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유창한 그러한 헬라 말을 가지고서 이제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니 너가 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의 신분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죠.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큰 도시에서 자라게 되었고 지금의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게 되었고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잡혀오게 되고 이렇게 끌려오게 되었던 것은 체포당하게 되었던 것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고소와 고발에 의하여서 바울이 끌려오게 되었지만은 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니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허락을 하게 되자 이번에는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브리 말로 말하게 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 시대 때 쓰게 되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브리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 쓰게 되었던 시리아의 언어 아람어 방언을 가지고서 말하게 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아람어 방언을 이렇게 말하는 일상의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도 유창하게 아람어 방언을 가지고서 자신을 향하여서 변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언어에 능숙함이 있게 되었고 심권을 갖고 있게 되었던 삶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도 있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것으로만 여기게 되지 자기 자랑할 것으로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변명입니다. 그것이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apology입니다. 그 말의 또 하나의 뜻은 변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변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왜 내가 경험하게 되었는지 삶으로도 변화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내 말에 확신을 가지고서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나는 남 앞에 서게 되면 말을 더듬습니다. 아이고 나는 배운 게 별로 짧아서 그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게 되는 그러한 다메섹의 체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체험 속에서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몸과 삶을 담아서 변명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힘과 내적인 권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던 영적 권세와 그러한 능력과 확신이 사람을 변화시켜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공중 앞에서 설교하게 되었을 때 다메섹 체험을 3번씩이나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여서 강조하게 되었던 다메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메섹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은 다메섹의 전환점을 통하여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특심이 있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특심이 있고 그에게는 갖고 있는 좋은 기득권과 엘리트의 그러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나주지 않게 되면은 지잘난 맛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열정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시게 되었을 때, 그 만나주시게 되었던 체험과 감격이 바로 그는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은혜로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이 사울의 일행들이 하늘의 강력한 그러한 빛을 쬐게 되었고, 그리고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이 사도 바울만 듣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다메섹 체험이란 그러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참 말씀을 참 잘 전해요.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들 다 받았다 말하게 됩니다. 오늘 강사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러한 분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게 되고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었던 남다른 계획과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이 다메섹의 체험은 나만의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서 병고침을 받게 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갖고 있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에 대하여서 답이 이렇게 해결되고 체험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은혜 받는 자리를 향해서 꾸준히 반복하여 나가게 될 때 그 은혜 받는 역사 가운데서 오늘의 그러한 모임과 기도 모임과 부흥회와 예배가 참 좋았어라고 하는 좋은 반향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경험들이 있을 때 이 다메섹의 체험이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게 되었듯이 나를 향하여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서 굳건함과 단호함과 분명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부르심의 삶으로 일러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바뀌는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을 꼭 이렇게 그 다메섹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기왕이면 눈을 멀게 하셨다가 눈을 뜨게 하셨을까? 이제 내일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눈, 그것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눈, 그것은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야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 말하게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잘난 그러한 학력을 자랑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 학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에 갖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학문에 대한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돈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돈이 없음에 대하여서 갖고 있게 되었던 아픈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서 도리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되었고 오히려 주시게 되었던 삶의 기득권 좋은 조건을 가지고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되니 그의 신실함과 위대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헬란말을 할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존중해 주게 되었던 천부장의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의 시민권도 갖고 있게 되었던 삶의 좋은 조건, 유대인들이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서부터이고 또 한 가지는 집안이 엄청나게 좋아서 그 시민권을 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태어났든지 간에 바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든지 간에 바울이 집안이 그렇든지 간에 엄청난 재력이 있는 집이고 명망가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서 자기 자랑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의 눈의 변화를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세계관이 변하지 않게 되고 믿음과 삶의 자세가 변화가 없이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이 다메섹 체험을 나 자신에게 꾸준히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눈은 변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부르심과 깊은 은혜의 나만의 체험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이 다메섹의 전환점이 내 안에 채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비하는 자리,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다메섹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가는 약속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우리의 육체와 삶의 모든 내용들을 어렵게 하고 바꿔가려고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새벽에 이 제단이 나의 다메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생각과 마음가짐과 삶의 내용들이 표현하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눈의 변화가 있는 아버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띄게 하여 주시어서 부르심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둡고 분노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헌신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